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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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성령으로 보이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 계획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도할 때에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와 전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은 약 5년 전 2차 선교 유행 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는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은 상품을 선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13절에서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합니다. 자, 이미 1장 17절에서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합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 필요 없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적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전도를 사람의 지혜로 설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을 기사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복음 증거가 성령의 사역이라면 최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 거듭남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영생을 합니다. 진정 어느 능력이 큰 것일까요?
중생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바로 능력의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이 능력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은 이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과 거듭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듣기만 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만이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은 전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거듭남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믿음에는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예배당에 모으는 것은 고상한 말이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그러면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이 표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따르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인정을 받는 믿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감추었던 비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한 말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지혜를 쓸데없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정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 싶은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리라. 어찌하여 없어질 간언의 지혜라고 말하는가? 본질적인 이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죄와 사망을 해결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없어질 지혜일 뿐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쉽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해 오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얼마나 심오한 지혜일까요? 자,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하는 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아마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요약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냐하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빌라도 총독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누구에게 비밀로 감추어 두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배후에서 통치자들을 사주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어 두신 목적이 사탄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됩니다. 만일 사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른 전도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값어치 없는 싸구려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도 개그맨처럼 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도 모르고 전하는 방법도 잘못하고 있다면 이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어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바울은 왜 전도할 때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만을 의지하였을까요? 10절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11절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합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설명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울고 순종할 줄 모르던 자신의 과거 상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강조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 말씀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보다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셨고 이를 알게 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해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복음 증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은 지금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믿기에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에 호소해 보아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는 지혜와 권하는 말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를 요약하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이는 14절 말씀의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판단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을 이해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분별의 미숙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착잡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대상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 고린도에 다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전했다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이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계획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니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마지막에 이르러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는 차별화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가르친 우리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진리라는데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 차별화를 명합니다. 너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둘 다를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빌보교에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이 장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질문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이 구원 계획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전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